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앞주에 우리는 네 가지를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늘은 13절 말씀을 위주로 볼 텐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다르게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의 생활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은 결국 내게 행복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의 행복과 부여와 풍성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때에 나타나는 결과와 그렇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옳지 못한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 제사장 때 그들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블레셋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싶었고 결국은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법궤를 아무도 옮겨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야아림으로 옮겨 쓴 다음부터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그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역대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장군들과 법궤 옮기는 것을 논의하지요. 그러고 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에 싣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갈 때에 수레에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또한 다윗도 그들이 빼앗아 갔을 때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가져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안을 내놓은 게 장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장군들과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사장들과 의논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그렇게 뛰어난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고자 할 때에 왕이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먹개에 메고 와야 됩니다 라고 만일에 충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다가 결국 우사가 죽고 그것이 멈춰서게 되는 사건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율법서를 찾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론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이 법궤를 메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법궤 옮기는 법도를 얘기하고 고앗 자손이 반드시 메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팔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드시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은 모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의 시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려도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죽게 되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먹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매게 되어 있고 이것은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다윗 시대까지 왔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위에 제사장들과 의논하고 법궤를 메고 오도록 허락하죠. 그래서 끝내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남과 의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요나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요나에게 가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외치라고 말했으나 이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오히려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러니까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요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요나는 나는 우리의 적대국인데 내가 가서 어찌 저들에게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대의 지역으로 향해서 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요나의 불순종의 사건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들은 또한 민수기 1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만일에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긍정적인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금세 갈 수 있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돌아가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불평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겠다. 그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라. 라고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싸우겠다고 자기들 고집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2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할 것을 명령했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8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얼마나 악함을 보여주는지 대표적으로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8장을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자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항복할 것을 얘기하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다 이긴다. 평안한다. 라고만 얘기했던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를 감옥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요. 쭉 넘어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하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들 구덩이에 던졌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38장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 38장을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불러서 살짝이 물어봅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주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를 그러면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왕이 살고 왕이 가족이 살고 예루살렘이 살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행동대로 하지 않으면 왕이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가족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바빌론의 왕이 닌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눈까지 빼지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부터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알 길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알려줘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주의 종이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주께서 명한 대로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도의 능력을 막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 대단하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바알들을 이기고 또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 이 엘리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악한 아방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고 또 비가 올 거라고 선포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25장에 보면 많은 재물을 물려받았으나 가뭄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멈춰서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내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지어보지 않은 농사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그가 목동이었으나 직업을 바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는 나섰을 때 그 길을 따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베드로도 물고기 그물을 낚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준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고 모세 또한 출애굽기 39장 22절에 보면 성막을 짓고 마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까마귀마저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머무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엘리야기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까마귀의 명령해서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식사를 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까마귀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걸 볼 수 있죠. 이 까마귀마저도 미물새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순종과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함을 배웠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인성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진리에 따라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그저 남의 사건처럼, 아니 2000년의 역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 철저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사셨고, 온전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이 뜻을 따라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결심하고 늘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